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영광스러운 성공담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실패의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미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미 귀신을 쫓아내본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분명 말씀을 아는데 왜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인지, 분명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영적인 능력은 느껴지지 않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은 단지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은 상황을 분석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귀신의 세기를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의 양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음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믿는 사람의 크기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정이 뜨겁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왜 작아졌을까요?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이미 사역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반응도 좋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위험한 지점입니다. 경험은 믿음을 키우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전처럼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지는 겁니다. 동일 본문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을 생산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됩니다.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헌신, 그 안에는 열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신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으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품의 성능, 제품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콘센트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고 직분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기도라는 연결이 끊어지면 신앙은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왜 능력이 없을까라고 묻지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나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실패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변명하면서 물러나는 겁니다.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께 다시 묻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왜 안 됩니까? 내 믿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 싶은데요, 나는 지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삶의 중심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인 것인지,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믿음이 작아졌다라는 것은 아직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 눈에 띄지 않는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산도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험에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 없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산 같은 문제들 앞에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